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전환점마다 하나님 청소년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희생으로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다소니 미니스트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사실 제가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제가 다니던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어요. 해가 딱 바뀌었는데 이 선생 전화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한다고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과를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르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간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공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맡아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들 반을 줬는데 그 중학교 1학년들이니까 이제 제가 능수능란하게 뭐 이 정도 애들은 마음껏 할 수 있겠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공과를 딱 가르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같이 제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네가 가르치는 걸 네가 믿느냐고 딱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과를.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근데 이제 한 번 했는데 주일이 이제 한 번 지났는데 이제 1년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해.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제가 막 10번, 20번, 30번 거의 막 다 외워서 이제 남전도의 모임에서 이제 제 순서가 돌아오면 그 설교를 이제 끝나고 나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김준호 목사님이랑 똑같이 설교하냐? 토시 하나 안 틀린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청소년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공과를 딱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사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합반을 하게 되는데 성가대 자리에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이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평생 중고등부 교사를 이제 소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게 이제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는 자리로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역자들이 다 자꾸만 이제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권면을 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이제 39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중고등 교사 빼고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해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방학 한 달 내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무박 2일 그러니까 이제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중학교 예비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하룻밤을 이제 세우는 철야를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주일학교 때부터 해야 되겠다. 에너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하나를 바꾸려면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씩 더 이제 낮춰서 주일학교 때부터 해야 되겠다. 주일 아이들도 가르쳐 보니까 이거 유치부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영수 박사님이 하시던 이제 세마 교육도 이제 제가 준비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이스라엘의 교육 투어로 이스라엘의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또 예시바, 그러니까 종교 교육 기관이죠. 그런 데까지 직접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을 1년 8개월 전에, 2년 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공동체와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학교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다소니 숲교육마을이라고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이제 분리죠, 분리. 그 세상과의 분리. 하나님 나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차에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또 바로 이제 예수복제소 캠프에 참여해서 방과 후 하는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예수복제소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성에서 한 달 예수복제소를 한 다음에 9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광주로 이제 한 4개월 정도 가까운 이제 그 투어를 또 떠나게 돼요. 그래서 광주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4개월 가까이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작년 3월부터 다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1, 2, 4 사태 그 코로나 사태로 또 저희도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뭐 강공부서에서 나와서 학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제 빌려놓은 공간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지가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를 썼었어요. 한 가문에서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울 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10대 청소년을 쓰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4살짜리 어린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그 군인들의 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대인 그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쓸 것인가? 저는 다음 세대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IM의 교육이 핵심이 뭔지를 통해서 저희가 한 일들을 좀 간증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타이밍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에게 어떤 아이들까지 할 수 있느냐, 유치부부터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쌍둥이 아이를 가진 집사님이 쌍둥이 아이 2 데리고 완생해 갔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해 가면서 이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타이밍, 선점. 농사를 해보면 이제 농작물이 먼저 뿌리를 내리면 잡초를 이기지만 잡초가 먼저 뿌리를 내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는 13세 이전에 말씀 전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100%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회도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뭐 찬양하고 공과하고 뭐 이렇게 빼면 20분 30분. 그럼 일주일에 20분 30분을 가르쳐서 168대 1이라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비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1. 그 외 다른 것을 가르치는 168. 그럼 168대 1인데 여러분 1이 168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선점하는가?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준비한 게 하나도 이 IM 선교회를 만나면서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리플 스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 3분의 1, 생활 3분의 1, 학습 3분의 2 이거를 절대로 어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말하죠. 제발 공부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네가 잠자는 시간을 아껴라. 우리는 어김없이 아침에 7시에 시작해서 밤 9시 그 10시까지 아이들이 자려고 하면 밤 10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생활 훈련이 된 아이들 또 자기 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나 오늘 저녁 공부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 뭐 아이들은 1시까지도 하고 싶고 2시까지도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안 돼. 12시까지 해. 또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세상 아이들이 3시간 공부하는 걸 너는 1시간 해라. 그러면 세상 아이들이 3시간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1시간에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이 아이의 여러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왕을 모시는 아이들을 바벨론 왕이 뽑았을 때 이 돌머리들은 안 뽑았다. 그러면 기본 IQ 150이다. 근데 IQ 150끼리 우리 뭐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박 터지잖아요. 외국어 학교 이런 왜 그런 뭐 대원외고 이러면 애들끼리 막 잘하는 애들끼리만 뭐 이렇게 진짜 막 박 터지는 그런 전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완전히 그 정글과 같은 그런 현장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정글이죠.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왕에게서 임을 받는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속 문화가 완전 끝장을 치는 그 바벨론에서 딱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깃발을 딱 꽂아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안 먹는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문화로 살겠다. 그리고 딱 금식을 결단하고 채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그리고 그들이 세속 문화 한가운데에서 성경적 문화로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문을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10배를 똑똑했어요. 그럼 IQ 1500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돌대가리로 살지 말고 IQ 1500을 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선접해서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묻고 대답하면서 혹은 이야기로 하브르타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진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핵심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13세 이전에 말씀 전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다 뺏깁니다. 10분은 이후에 있습니다. 아예. 길가는요, 듣자마자 바로 뺏겨요.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짝도 마찬가지고요. 예,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옥토가 될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조원 씨가 뿌려졌습니다. 내일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오늘은 조원 씨가 뿌려집니다. 내일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그런 순서라면 여러분 그게 잡초밭이 되겠습니까? 옥토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잡초밭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 왜 우리가 신앙훈련을 3분의 1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와, 이게 예수님이 길인데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제가 처음 마야미를 만나고 계속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클라 선교사님 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는 현장에서 나온 거다.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걸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게 다져져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원론적인 그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교정하고 수정해가면서 나온 것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이제 제가 핵심으로 꼽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자, 13세 이전에 끝나라. 3분의 1은 신앙훈련을 하고 3분의 1은 생활훈련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배웠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네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말고, 제가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아이들 봅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랑 인격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사기극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막 줄줄, 목사님 저보다 많이 외워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교육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실패하실 겁니다.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교입니다. 교육은 훈련입니다.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다 적혀 있어.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도 가르치라고 주신 거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선교 명령을 그냥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라면 생각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입니다. 훈련. 그럼 뭘 훈련할 거냐? 여러분 성실과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실과 순종.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빡세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군대가 IM보다 쉬웠다. 여기서 훈련받았던 그 아이들이 다 잠자는 거나 잠자리나 그죠? 먹는 거나 또 학습을 하는 공간이나 다 정말 아이들이 그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가기 싫어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환경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왜 필요한지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 특수부대를 만들려면 특수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훈련은 예? 훈련은 그냥 사주 훈련 받으면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예비역 훈련을 하면서 특수부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훈련이 핵심, 훈련. 그래서 성실과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세운 그 시간표들을 그냥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단단한 아이들로 만들어요. 불같은 연단, 결핍. 보십시오. 요셉, 다윗, 여러분 다니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불같은 연단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광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바라가야지 광야에 왜 40년 있습니까?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전후 좌우를 가로막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일 가까이 이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막지 않으셨으면 제가 망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싹군으로 목회를 끝낼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지, 여전히 제 의가 살아있고 또 제 힘으로 제가 그동안 준비한 걸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두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시간이 변화시킨다. 불같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이 아이들을 녹여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시간들이 단축되어지고, 우리가 육체로만 지식적으로만 아이들을 만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훈련을 많이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염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날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는 게 아이들의 인생에는 최고의 변화가 되고 핵심적인 인생의 여러분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8개월 만에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 사실 그 아이는 초등 1학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 아이 안에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 아이를 맡아서 너무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안 돼 보여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이 부산이었는데 양산에서 부산까지 한 40분 넘게 걸립니다. 제 차로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매주 가서 하부르타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준비된 그런 이제 동화나 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1시간 반을 매주 한 번씩 그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만나줬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이제 그런 아이인데, 그리고 이제 양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방과 후를 하면서 이제 또 그 시간에도 신앙 훈련을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신앙의 내면화 이런 것들이 좀 더디고, 무엇보다도 제일 안 되는 게 학습이었어요. 학습.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봤는데, 이 아이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한 이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이 IM에 훈련을 하고 난 다음 1년 8개월 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예.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공부를 할 때 뭐 다들 영어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냥 처음에는 I don't know가 난무했죠. 또 온라인으로 또 하니까, 그죠? 뭐 오프라인으로 직접 한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게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I don't know가 난무하는 그런 이제 수업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습을 해주고, 또 이제 복습, 피드백. 여러분, 학습은 인출입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 쓰게 하고, 공부한 거 같은 클래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훈련했죠. 신앙생활 훈련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저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지난번 쿼터에 그 아이가 최우수 성적을 내서 그래서 1등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도 나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변화된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눈빛으로도 읽을 수 있고 태도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적뿐만 아니라 눈빛, 마음의 태도,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물 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시킵니다. 얼마나 이제 아이가 변화됐나. 물 주는 그 물통이 제가 들어도 무겁습니다. 그걸 들고 물을 주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그걸 하다가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쓰니까 야 이게 힘들다.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할 건데 그 아이가 그걸 나중에는 끙끙 앓으면서 들고 다니는데 끝까지 물을 다 줄 때까지 저도 일부러 놔둔 거죠. 끝까지 바꿔줘라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성품적으로도 태도적으로도 학습적으로도 지금 1년 8개월 만에 지금 우리 미니스트리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불같은 그런 환난이나 연단이나 결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불편한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을 키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집어넣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의 그릇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땅을 400평을 빌렸어요. 400평 엄청 넓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평수를 빌려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데 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종을 사 보시면요, 심기 모종을 모종은 다 온실에서 키운 겁니다. 이걸 노지의 밭에다가 딱 심어놓으면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추우면요, 바로 이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밭에서 씨 뿌리고 노지에서 키운 것들은요 더 늦게 싹이 난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게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려고 한다면 훈련이 핵심이다.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성실과 순종을 훈련해라. 불편한 환경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고 최선의 환경이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브르타 캠프를 하는데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간이 늘으니까 다른 방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그냥 그 기숙사에 다 밀어넣어. 제가 불편해야 돼. 다른 방 쓰게 하지 말고 다 밀어넣어 한 번에. 불편해야 돼.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을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실패할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같이 훈련하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육에서 예수 믿는 믿음 빼면 사기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2번 정도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 뒷동산 절대 안 갑니다. 예. 최소 뭐 800, 1000 이상의 고지를 우리 아이들이 뭐 열 몇 개 올라갔습니다. 열 몇 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날에는 진짜 막 하루 종일 애들이 막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오후 한 5시 정도에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네, 5시 정도. 애들이 이제 물 한 통밖에 안 가져왔는데 물 다 떨어지고. 그 목사님 물이 없어요. 참아라. 네, 참아라.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훈련할 때, 우리 방과후 아이들을 훈련할 때는 산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절대 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출발해서부터 물 못 가져갑니다. 그럼 애들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애들이 언제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목마름 하나도 진짜 목마름 말이죠. 진짜, 예.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제가 아이스크림, 음료수 하나 사주는 거야. 애들이 진짜 꿀처럼 달게 먹습니다. 일불러만 2-3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등산을 하면, 예. 우리는 뭐 뒷동산이 한 800 정도 됩니다. 토곡산이라고. 그래 올라갈 땐 토하고 내려올 땐 곡한다. 좀 험해요 산이. 예. 근데 그렇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뭐 엄청난 그런 그게 보이죠. 예. 사진이요. 원래 영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 잠깐만요. 이제 다 해놓고 영상 보고 마칠게요. 몇 분은 좀 했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타이밍이 핵심이고 그 2번째는 이제 여러분 훈련이 핵심입니다. 훈련. 근데 훈련을 설렁설렁 하시면 그 때로는 아이들이 척은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나와가지고 초등일부터 집 나와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지금도 아이들에게 8시, 9시, 1시간씩 기도를 시키는데 막 설교도 안 하고 기도 제목만 잠깐 1, 2분 멘트 해주고 그냥 바로 기도 시작. 그래서 저녁에 1시간씩 하나님을 부지런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눈치챕니다. 우리 모세 선교사님은 아비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 살며시 그 틈을 탁 뒤집고 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 백단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된다. 불편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리더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멘토 훈련, 우리 멘토 훈련 하잖아요. 완전 이제 뭐 우리가 매수 복제서 이런 거 하면 그냥 걸작들이 오지요. 정말 야생 그 자체인 아이들이 옵니다. 애들이 뭐 우리가 이번 겨울 예수 복제서를 2달 연속을 했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인큐베이팅을 우리 아이들이 4개월 연속을 했죠. 인큐베이팅 4개월 연속하고 끝나자마자 예수 복제서 1달짜리 2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야생 그 자체인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 그 아이들 멘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추스러지지 않는데, 자기도 지금 옳게 추스러지는 아이들이 아닌데, 야, 완전 생야생 친구나 동생이나 형들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키가 한 뼘이나 쑥 자라고 마음이 한 뼘이나 쑥 자랐죠. 왜냐?
6개월을 내내 멘토로 섬겼으니까.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네가 멘토 시험에 합격해서 멘토의 자격을 네가 획득했기 때문에 멘토로 시킨 게 아니야. 우리는 리드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의 리드가 되고 세상의 리드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렸을 때 리드로서 섬기는 훈련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네가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갑자기 짜잔 오늘부터 난 리더야 섬긴다고 리더 훈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 훈련 언제 하는 거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맞다. 물론 뭐 나와 있죠. 그죠? 멘토 리더십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그걸 쓴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현장에서 그걸 써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써봐야 압니다. 해보지 않고 안다는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에 집짓기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거꾸로 부모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와.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은데요? 돈이 너무 많은데요? 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 살 때도 빚내지? 예. 그럼 집 사는 게 중요하니? 집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 살 때 빚을 내야 돼? 아이를 가르칠 때 빚을 내야 돼?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마음 따로 몸 따로 사실 마음이 없는 거죠. 진짜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이거다.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조회하거나 이럴 때만 눈을 못 뜨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막 눈을 똑바로 봐, 눈 뭐 이러면서 눈이 어디 갔어? 눈 뺏긴 마음 뺏겨. 네. 눈이 뺏기면 사실 그렇지, 우리 관심 있는 곳에 눈이 가잖아요. 시선이라는 게 그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엄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금식을 하면 짜장면에만 눈이 가지 여자에게 눈 안 가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할 때 전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내가 조회를 할 수도 있어. 네 눈이 뭐 저기 땅에 있든지 뭐 하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냥 너희들에게 조회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자,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만 있는 목사라면 내가 괜찮은 목사냐? 내가 좋은 목사냐?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게 너한테 좋겠느냐고 제가 묻죠. 그러면 아이들도 말하죠. 목사님 아니에요. 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나는 너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난 그냥 보고 이 교육을 할 수 없다. 바로 고쳐서 이 현장에서 네가 나를 주목하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이 교육에 임할 때 나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태도가 나쁘면 난 절대 용서 못한다. 할 생각이 없으면 가라. 나는 그런 쓰레기 키우기 싫다. 우리가 뭐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나쁘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이 교육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다 설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설득합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득도 안 해보고 자꾸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면 대충 할 겁니다. 절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훈련인데 훈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한 논리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 우리 마이클 성경 제일 잘하는 말. 예.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있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마음이 있고 있으면 예리한 그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길이 보이는 길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설득해야 된다. 왜? 스스로 안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절대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주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주도가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냥 이 안에 붙어만 있어도 훈련으로 습관이 생기겠지만 내면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훈련이 핵심이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훈련을 하되 철저하게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동기가 부여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처럼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가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신 무릎 꿇이고 왕이지만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거잖아요. 세상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은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을 딛고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다니엘처럼 세속 문화가 판치는 이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윗이 왜 인물이 됐냐? 여러분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가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읽고 온 나라에 다니면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 율법 교육이 일어나요. 문화가. 그때의 훈련을 받은 인물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소년 때 붙잡혀 갔잖아요. 청소년 때 붙잡혀 갔는데도 세상 풍속을 이겼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문화,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화,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공동체. 다니엘이 왜 세상 풍속을 이겼냐?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무거나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할렐루야. 크라임의 이 교육이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멘토, 멘티. 친구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마음이 없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기쁘게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친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러분 방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신앙훈련, 생활훈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어제가 다르고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하루하루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밀착해서 따라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속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처럼 세속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보내면 자기 혼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이 아이들이 세속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1km 이상 못 걸어간다. 그래가지고 10명만 모이면 해당 하나 짓고 그래 반경 1km 안에 다 살아야 되잖아요. 성전 중심의 문화. 우리도 교회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1km 안에 모여 살고 그렇게 자연히 이제 그들이 또 학교도 교육도 모여서 유대인 학교를 세우고 1년에 뭐 3만 불, 4만 불 들여가면서 예? 뭐 3,500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별도로 교육하잖아요. 학교가 이제 작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유대인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죠.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오전에는 토라 탈무드만 공부합니다. 오후에만 이제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탐방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오후에 몇 시간만 공부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SAT 1350점 이상 우리 학교에는 수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이비리그에는 여러분 뭐 그 유대인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 뭐, 실제로 학생들의 3분의 1, 뭐, 법대 이런 데는 교수들의 뭐, 3분의 1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세상 아이들 3시간 하는 거 우리는 1시간 하면 됩니다.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신앙 3분의 1, 생활 3분의 1, 학습 3분의 1만 했는데, 예?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예. 향후로는 어떻게 될지 더 큰 기대를 가집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속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깃발을 꽂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물들을 키워낼 것이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준비된 영상 잠깐 있는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게 참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고기 좀 구워 가실래요? 여기 물놀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텃밭에 직접 가야지. 그러니까 일하고 있어요. 앵벌이 아닙니다. 앵벌이 아닙니다.